팔복의 8가지 복 모두 살펴본 이후에 마지막 복을 보다 첨언해서 보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면서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을 연결했죠. 그리스도인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천국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그는 점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점점 자라갑니다. 그래서 애통해하고 온유한 심령을 갖게 되며 적극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고 다른 이를 긍휼히 여깁니다. 청결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화평케 하는 일을 수행하며 이제 가장 적극적인 단계,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의 까닭에 박해를 받아보신 적 있어요? 요즘 세상이 너무 험해가지고요. 어지간하면 남의 일에 끼어들면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의를 위해서 기꺼이 고생하는 사람들은 좀 특수한 사람. 나는 평범한 소시민이기 때문에 내 생활을 꾸려가는 것만 해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함을 겪어보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참 신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지가 없어요. 타협하고 있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 믿는 신앙 까닭에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도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게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 내에서 따돌림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공경을 당하는 동료가 있단 말이에요. 내 부서가 아니고 내 일이 아니고 우리 상관이 아니니까 난 내 일하고 내 월급 받기에도 바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른 척해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이겠습니까? 기꺼이 나섭니다. 대신 항거해 줍니다. 당신 그러다가 불이익 받을 줄 알아. 집에는 식구들이 있어요. 이 월급을 받아야 또 세도 내고 주거비, 또 식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불이익을 받는다니 덜컹 겁이 납니다. 그래도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굽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엘리자베스 버년에 대해서 좀 보게 됐어요. 엘리자베스 버년은 존 버년의 아내입니다. 존 버년의 첫 번째 아내는 네 아이를 두고 죽었어요. 첫째 아이가 이제 맹인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어요. 막내는 이제 태어난 지 이제 1년 됐습니다. 생떼 같은 아이들을 두고 엄마가 갔으니 존 버년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혼을 합니다. 엘리자베스 버년. 아직 어려요. 근데 결혼하고 출산을 얼마 남기지 않고 존 버년이 투옥이 됩니다. 찰스 2세가 이제 왕이 되면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듯 하다가 국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자들, 또 불법 집회, 그러니까 우리 비국교도 예배죠. 심내교인들 예배를 금지시키면서 예배를 주관한 존 버년을 잡아 넣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 옥에 갇혔는데 누가 생각나겠어요? 가족들 생각나겠죠. 물론 교우들도 생각나겠지만 자기 하나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 아내가 생각날 겁니다. 아내는 만삭이고 첫째는 앞을 못 보고 특별히 이제 아픈 손가락이 제일 걸리는 거죠. 존 버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뼈에서 살을 떼어내는 듯한 고통이 있었다. 그러나 견뎌냅니다. 형을 선고받고 어떤 조건이 주어집니다. 이제라도 국교 예배에 출석하고 다시는
허락되지 않은 집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설교하지 않으면 풀어주겠다. 조문인을 굽히지 않아요.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참 무책임한 사람들, 자기만 꺾으면은 가족들도 편안할 텐데.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배도하고 편안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 맡기고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철로역정이 탄생된 것이고, 또 기록을 보면 그가 몇 번은 자유롭게 감옥에서 나와 가족들을 아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은 이런 거죠.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목사님, 저는 설교자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에요. 전 풀타임 사역자가 아닙니다. 저는 소시민이고 월급쟁이입니다. 그래서 일해야 돼요. 예수 믿는 신앙 앞세우다가 우리 다 죽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께 권합니다. 죽지 않아요.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복된 것이에요. 무모하란 뜻이 아니에요. 분명한 의의가 있을 때는 타협하지 말란 뜻입니다. 나라가 예배를 금하고 전도를 금할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라의 법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지요. 신자의 신앙 양심을 어기면서까지 동료의 억울함을 방관하겠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우상이 입시가 돼서는 안 돼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스펙을 쌓는 것 이상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훨씬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세상의 관심과 세상의 호응과 박수는요, 금방 지나가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는 사람은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손해를 감수하세요. 이것은 일견, 나한테 예견되는 그런 손해예요. 그러나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 한 번도 용기를 내보지도 못하고 생을 들여보지도 못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처럼 고백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다니엘 세 친구들처럼 용감하게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순교자적 영성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 다 떠나가요. 떠나가라 하십시오. 이렇게 메시지를 타협하느니 아무도 안 남는 것이 나아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거 사람들 눈치 보느라 절절절절 맨다면 이건 거짓교예요.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아닙니다. 해산해야 돼요. 그리고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김지훈 목사도 정신이 번쩍 나요. 제가 어제 스코틀랜드 언약도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스코틀랜드 언약도들도 영국의 통일령과 같은 제재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서인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라가 예배의식을 주관하겠다는 거예요. 동의하지 못하니까 쫓겨나죠. 언약도들은 어디서 설교했어요? 들판에서, 산에서, 도망다니면서. 그 표현이 그래요. 성찬 예식을 하는데 돌판을 자연에 있는 돌을 테이블 삼아 거기 모여서 성찬을 받고 이런 음향장치 있어요? 들판 위에서 설교하고 성도들에게 몰래 집회 장소를 알리고 그렇게 모이고 그 안에 내부 고발자가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도 모이고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곤란을 당합니다. 시에서 군인들을 이끌고 경찰을 이끌고 다 갑자기 아침에 급습하고 우리의 신앙은 거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순교자의 영성. 죽으면 죽으리이다. 특별한 자의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이것을 목표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8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 믿음의 시련의 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받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 까닭에 금보다 더 귀한 성품을 만들어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 상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알고 있어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기서 기억하실 거 있어요. 그거 자체를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신자는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 아파합니다. 기분 나쁩니다. 화나요. 근데 그거를 즐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 자체는 나쁜 거예요. 왜냐면 억울한 일이니까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억울한 일이잖아요. 슬픈 일이고 화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런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이상한 성품 추구하지 말아라.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슬플 땐 울어야 되고 답답할 땐 소리 질러야 된다. 억울하다고 호소해야 된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박해했듯 너희도 싫어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박해와 핍박 너머에 있는 상을 바라보라 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보세요. 박해 안 받았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만두고 싶어 하죠. 근데 주님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을 주세요. 동포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눈물을 적십니다.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호소합니다. 선지자들은 고생했어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너머에 있는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에서 11절 봅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생봉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은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세요. 이게 우리의 최고의 복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된 개념을 수정해 드리고 싶어요. 저는 상 필요 없어요. 저 그냥 천국 가면 돼요. 천국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되잖아요. 맞아요. 우리 신자들이 이 상을 어떤 보상의 개념, 어떤 차등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이 땅의 상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상이 큽니다. 저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로 좋게 해요. 이 상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고 또 많이 추구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누구는 뭐 천국에서 노숙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맨션에 의리하는 데 살고 여러분 그런 비유에 창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그런 개념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은 모세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았다 그래요. 모세도 고난을 견뎠던 이유가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았다 그래요. 자, 모세는 상 자체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낙원에서 주님께 상을 받을 때는 지금의 상태와 다를 거예요. 지금의 상태는 어때요? 저 사람이 좀 더 받았네. 그러면 아무리 잘 견디고 인내해도 조금 부러워. 어떨 땐 질투도 나요. 그리고 내게 조금 초라해 보여. 말로는 이 정도도 만족합니다 하는데 살짝 보게 돼.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나보다 좀 조금 받은 사람한테는 좀 우월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기억하세요. 낙원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광의 상태에서는 우리 지금의 성정이 아니에요. 그 상태는 인간의 사중 상태 중에 마지막 단계,
죄를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는 단계. 즉 항상 선을 행하는 단계가 돼요. 그 상태에서는요, 비교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누구의 상이 크고 작은 것 때문에 이를 갈며 분노하는 일이 없다고요. 이걸 처음에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우리 주님의 주시는 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라고요. 바울이 바라보았던 상은 뭐예요? 의의 면류관이에요. 고대 올림픽에서 올림픽 우승 상금 상이 뭔지 아십니까? 월계수 면류관이에요. 우리는 우리나라 상황에 너무 익숙해져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국제대회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어떻게 합니까? 메달 색깔별로 돈을 주죠. 매달 연금이 나와요. 뭐 적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반인의 기준에서는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나라는 돈 안 줘요. 왜냐면 이거 아마추어들의 대결이기 때문에 이건 명예가 더 중요하다. 돈 안 줘요. 돈을 주면 그 명예가 좀 퇴색된다 하는 나라도 있어요. 돈 안 주는 나라 더 많습니다. 원래 올림픽이 고대에 시작됐을 때는 이건 명예로운 거였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시들어버리는 월계수관이 유일한 상이에요. 그리고 그에 따른 명예가 있죠. 저 사람은 정말 자기를 절제하고 단련에 힘써가지고 경쟁에서 우승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상도 의의 면류관이에요. 뭐 의리의리한 뭐 4층 맨션, 더 화려한 옷 그런 거 주는 거 아니에요. 제발 이 땅의 것으로 천국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며 후에는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그래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셨다. 예수님의 상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었어요. 이 땅에 있는 상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 42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핍박을 받았으나 풀려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 42절이에요. 사람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쉽지 아니하니라. 이 상은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어요. 불연속성은 뭡니까? 이 땅의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라 그랬죠. 연속성은 뭡니까? 그 상을 먼 옛날에만 훗날에 받을 게 아니에요. 지금도 받고 있어요. 사도들 공의 앞에서 맞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윽박지름 받았던 그들이 뭐라 그래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어요. 예수 이름 까닭에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상이었어요. 그렇게 핍박받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확신과 영광스러움과 기쁨을 주세요. 내가 더 큰 상을 주리라. 그리고 미리 맛을 보게 해줘요. 그 상의 맛을.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기쁨.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겠다는 그 확신. 그리고 여기서 죽어도 상관없겠다는 믿음 주세요. 목사님, 참 철없는 말을 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참 안타깝습니다. 한 번도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을 맛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만족한 삶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께 권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그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하늘에서 받을 상 지금 우리는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받을 상은 더 크고 온전하고 영광스럽겠죠. 엄마 아빠가 퇴근합니다. 올 때마다 사오는 봉지에 들린 것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는 부모님 자신을 기뻐해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기뻐해요. 나이 들어서 이제 경제활동을 못하는 부모님한테 오늘 뭐 사온 거 없어요? 그렇게 묻는 자녀는 바보입니다. 부모님 자신, 그 자체를 보며 기뻐하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일 때는 주님이 내 기도 응답 들어주고 내 소원 들어주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그러나
점점 자라갈수록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애통한 자로, 온유한 자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씩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며 내가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있구나.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을 미리 맛보며 온전한 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러셨어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시고 거짓으로 거스르는 자들을 감내하셨습니다.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을 견뎌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때렸습니다. 살점이 찢겨나가도록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뭐냐?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복된 자예요. 상을 받으셨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성부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제일 상이 큰 분이세요. 가장 많이 박해받으신 분이니까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 기억하면서 박해가 올 때, 예수님 까닭에, 믿는 신앙 까닭에 어려움이 올 때 앞에 있는 상을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하나님 자신이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참아 인내하며 기쁨을 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분과 감정, 여러분들 이성을 의지하지 마세요. 상이 클 것이라는 지식, 이 분명한 사실에 믿음의 기초를 두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